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은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많은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믿음의 은사도 받고,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막 역사가 일어나고, 어떤 사람들은 방언의 은사를 받아서 혼의 기도로 한계 느껴질 때 영의 기도로 점핑해서 기도도 할 수 있게 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방언하는 것을 통역하는 그런 은사가 주어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또한 우리들이 보편적으로 말하는 투시 은사라고 그러죠. 그런데 사실 성경에는 그런 표현은 없습니다. 지식의 은사라고 그러죠. 그 심령, 그 상태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알게 해주시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은사로 어떤 분은 섬기고, 어떤 분은 그런 은사들을 또 받아가지고도 이것을 지혜롭게 잘 또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혜의 은사를 주셔서 또 사용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능력의 은사, 어떤 분들은 치유의 은사, 어떤 분들은 가르치는 은사,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은사들을 주셔서 사용하시는데, 그런데 이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모르고 누구 은사가 더 크다, 누구 은사가 더 좋다, 누구 은사가 더 강하다, 누구 은사가 더 세다, 이런 어떤 분위기들이 원치 않게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바울 사도 선생님에게 영감을 주셔서 교회에 은사를 주신 이유와 목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사가 어떻게 쓰여져야 되는가를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귀한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보니까 몸은 하나라고 그랬죠. 그런데 한 몸 안에 수많은 지체가 있는데, 많은 지체가 있다고 할지라도 한 몸에다 이게 연결되어 있다. 그러면서 한 몸을 말씀하셨는데, 한 몸이 뭔가, 이 말씀을 보시면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곳에도 여러 부분 말씀이 있는데 시간 관계 때문에 한 구절만 소개합니다. 같이 합독을 여러분들 하시겠습니다. 자,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뭐가 그의 몸이라고요? 교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분이 세 분 이상에게 서로들 축복하십시다. 교회는 영적으로 예수님의 몸입니다. 시작. 교회는 영으로 무엇이라고요? 누구의 몸? 예수님의 몸입니다. 영적인 몸인데 예수님의 몸. 그러니까 몸은 공동체죠. 모든 지체들이 함께 다 그 몸 속에 담겨 있죠. 그래서 몸을 공동체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공동체이긴 공동체인데 보니까 한 예수님께 연관된 공동체. 그래서 교회를 한 몸 공동체.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보십시다.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무슨 은사를 받은 거냐? 신체로 얘기하면 무슨 은사를 받은 거죠? 어떤 사람은 눈의 은사, 어떤 사람은 이제 여러분들이 하세요. 어떤 사람은 코의 은사, 어떤 사람은 입의 은사, 어떤 사람은 이 쭉 다. 자, 이런 은사들을 쫙 다 받았어요. 다 받았는데,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이 은사 받은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는 거죠? 지금 그리스도 몸에 연관되어져 있는 지체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이 지체들 가운데에서 똑같은 지체가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똑같은 지체가 없어요. 한 몸에 붙어 있지만은 지체들이 지각각 다 달라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뭐를 깨달아야 되겠죠? 교인들이 이렇게 많아도
그들이 나와 똑같게 되기를 우리는 원하면 안 됩니다. 그것을 바라면 안 됩니다. 지각기 생긴 것 다르고 지각기 경험한 것 다 다르듯이 무엇도 다 달라요? 지체의 역할과 기능도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다름을 존중해주고 서로가 다름을 인정해 주어야지 한 몸 공동체를 이끌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한 몸이 되어지려면 서로가 자기와 다 똑같도록 되는 한 몸을 주님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몸속에 지체가 각기 다 역할과 기능이 다 달라요. 그런데 한 몸을 이루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양성 속에 일치성을 갖고 있는 거고 일치성 속에 다양성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서로가 살아나갈 때 어떻게 살아나가야 되나요? 공동체로 살아나가야 되고 또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되느냐? 서로가 똑같은 공동체가 아니라 각기 맡은 그 역할, 그 기능, 이게 다 다르다는 것, 이거를 인정해주고 이런 것을 존중해주고 그런 것을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서로 신앙생활해야 한 몸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서로들 한번 축복하십시다. 우리가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해주고 삽시다. 아멘. 아멘. 이 소그룹 할 때 여러분들, 소그룹하고 대그룹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드리는 예배는 무슨 그룹이죠? 이건 대그룹 예배입니다. 이 대그룹 예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대그룹의 중요성을 깨달으려면 소그룹 모임을 잘 알아야 돼요. 이 소그룹 공동체 모임이 활성화돼야 이 대그룹 예배가 아주 익사이팅하게, 폭발적인 예배, 아주 감동적인 예배, 감격적인 예배, 누려지는 예배, 하여튼 잡수실 때까지 다시 하는 거지. 감격적인 예배, 감동이 있는 예배, 정말 누림이 있는 예배, 황홀한 예배, 신령한 예배, 신비한 예배, 이런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결정적 열쇠는 어디에 있느냐? 거의 대부분 소그룹 공동체 모임 속에 있는 겁니다. 소그룹 공동체 모임에서 리더가 그냥 째째하니 다른 쪽 리더들은 나눠주고 먹이고 이러는데 우리는 도대체 뭐냐 그러고, 여러분 이러면 안 됩니다. 이 소그룹을 하도록 하는 것은요, 한 몸을 경험하게 하기 위함인데,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몸속에 입이 좋은 거는 다 먹죠. 좋은 건 다 먹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있다가, 야 내가 머리 굴리지 않고 내가 뇌 기능 작용을 안 했더라면 네가 음식 그 먹을 수 있을 줄이나 알았느냐고. 내가 얘기한 바람에 발이 걸어갔고, 내가 얘기한 바람에 손이 움직였고, 내가 얘기한 바람에 네가 먹게 된 거 아니냐고. 너만 좋은 거 먹고 너만 잘났다 그러니까 나 이제부터 머리, 여러분들은 짝대기 끄면 폐업하십시오. 예. 나 오늘부터 머리 폐업. 그랬더니 가만히 듣고 있다고 눈이, 야 그거 말이지 누가 봐가지고 거기 맛있는 거 있는 줄 알았냐? 내가 봐가지고 머리한테 알려줘가지고 너 먹은 거 아니냐? 너 입 정말 그런 식으로 나가면 나 오늘부터 눈 폐업. 예. 그랬더니 코가 뭐라 그래? 코가, 야 눈이 그걸 볼래도 먼저 냄새는 누가 맡았냐? 너 입 실어서 나 오늘 코 폐업. 귀가, 야 그건 내가
들었기 때문에, 사실 네가 냄새 맡았다고 하지만 내가 들었기 때문에 나도 얘기해서 나도 한몫했지 않냐. 그런데 입만 즐겼어. 나 귀 폐요. 이래가지고 손도 발도 종아리도 무릎도 가슴도 간도 위도 쓸개도 다 펴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지체들끼리 서로가 으르렁대고 싸우고 갈등 빚고 이래서 다 폐업한다고 그러면 입만 갖고 살 수 있어요? 예? 모든 신체의 그 지체들이 다 입만 달려 있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그게 무슨 형태의 사람이 될까요? 그건 입이지 사람이 아니죠. 예. 입만 달렸으면, 눈만 달렸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다양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몸이 존재할 수 있고, 다양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각 지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도록 어떤 분은 입의 역할과 기능을 감당하는 달란트 은사를 주셨어요. 그분은 그 지체, 그거 담당하는 지체. 입만 갖고 살 수 없어요. 머리가 도와줘야 되고, 눈이 도와줘야 되고, 손이 도와줘야 되고, 발이 도와줘야 되고, 간이 도와줘야 되고, 위가 도와줘야 되고. 어떠한 지체도 완전한 지체가 없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지체들은 서로가 다 나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각자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모두 다 도움을 받고 도움을 주고 살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어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소그룹에서 이 구조를 소그룹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해놓은 이유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 어떤 소그룹이 있죠? 어떤 소그룹이 있어요? 팀 소그룹이 있잖아요. 연령별 소그룹. 연령별로 해서 모든 기관을 다 나눴더니 왜 이렇게 찢어 발기냐? 난 찢어 발긴 게 아니고 더 누리도록 해드리려고 한 건데. 그래서 요즘에는 막 누려지니까 너무 고맙다고 막 감사하다고 이런 소감문들이 오고 하는데요. 여러분, 왜 소그룹으로 한 줄 아세요? 한 몸 공동체가 누려지고 경험되는 것은 대그룹에서는 가능할까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소그룹 속에서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소그룹 속에서만 서로가 서로를 도와줄 수 있어요. 서로를 섬겨줄 수 있어요. 소그룹의 진행을 어떻게 하라고 했나요? 소그룹 진행을 할 때 받은 말씀 가지고 어떻게 하죠? 내가 어떤 말씀을 오늘 받았는지, 그리고 말씀을 받을 때 어떤 말씀에서 깨달음이 왔고, 어떤 말씀에서 내가 회개했고, 어떤 말씀에서 내가 은혜를 받았고, 이런 삶을 바탕으로 해서 받은 말씀, 은혜 받은 것을, 그것을 대화하고 그것을 나누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때요? 자기의 역할과 기능을 하는 겁니다. 자기 달란트로. 그러면 나 때문에 나의 소그룹이 그거를 다 듣고 어때요? 그거를 듣고 깨달음이 오게 됩니다. 그것을 듣고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것을 듣고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치유를 받게 됩니다. 또 회복을 얻게 됩니다. 연령별 소그룹이 어떤 그룹은 부흥이 돼가지고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그런 소그룹들은 어떻게 되나요? 다 두세 사람으로 서로 삶을 나누는 거 할 때는 다 두세 사람으로 그렇게 다 나눠야 됩니다. 왜냐? 대그룹 속에서는 절대 한 몸이 경험 안 됩니다. 대그룹 속에서는 사랑 주고받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반드시 여러분들 부흥이 된 그런 팀도 서로 삶을 나눌 때는 두세 분으로 나뉘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다시 합하면 되니까요. 아멘. 아멘. 꼭 그렇게 순종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아멘. 네. 나눠야 돼요. 나눠서 서로가 그것만 하나요? 받은 은혜 깨달은 거 그것만 하나요? 그 다음에 뭘 하나요?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느냐? 지난주에 받은 말씀, 지난주에 뭘 받았죠? 지난주에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믿음 있는 사람은 끝까지 기도하게 된다. 끈질기게 기도하게 된다. 그 말씀을 받고 많은 분들이 소감문 내용이 어떤 게 올라왔느냐? 이번 주에 올라온 소감문 내용은 보니까요, 내가 기도하다가 중도 포기했고, 기도하다가 이거 아닌가 보다, 응답이 안 주어지니까 그냥 포기해야 되겠다, 내려놔야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말씀 받고 내가 끝까지 기도 못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 못했습니다. 끈질기게 못했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하렵니다. 이런 간증들이 많았는데, 그런 것 적용하고 내가 다시 시작했다든지 그렇게 기도했더니 요즘에는 계속 믿음으로 기도할 힘이 지난주 말씀 때문에 더 생겨져서 기도하는데 도움이 됐다든지, 이런 적용한 것을 나누는 겁니다. 어떤 소그룹은 이렇게 돌다가 보니까 뭘 얘기하느냐? 어떤 사람은 소그룹인데 대그룹 하는 사람이 있고, 그나마 또 내용도 어떤 팀은 보니까 다 잘하는데 어떤 팀은 보니까 오늘 주어진 말씀하고 전혀 상관없고 지난주 주어진 말씀과 전혀 상관없고 자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죠? 여러분, 교회는 한 주님, 한 성령님, 한 하나님, 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질서 있게 나가는 곳입니다. 아멘. 아멘. 질서를 잘 따라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머리 되신 주님을 통해서 담임 목사가 이 일을 추진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인 줄로 깨닫고 여러분들 순종하셔서 소그룹들이 일사불란하게 다 따라와 주시면 굉장한 누림이 있게 되고 성숙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소그룹이 누려져야 돼. 누려져야 돼. 내가 살아온 삶에 대한 게 누려지지 않고 이게 보고되지 아니하면요, 삶을 확인 점검해 주는 게 없기 때문에 아무렇게 살 수 있습니다. 책임 없게 살 수 있습니다. 반드시 소그룹에서 하실 때는 지난주 말씀 적용한 것을 나누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번 주에 또 가서 보고해야 되니까 내가 말씀대로 철저히 살아야지, 올바로 살아야지, 바로 살아야지. 그래서 살았던 삶을 가지고 와서 보고하게 되면 그 까닭에 다른 사람도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그도 변화가 되어지는 거죠. 같이 성숙해져야 되는 겁니다. 아멘. 지체는 나 혼자만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서로의 역할과 기능을 해서 몸된 교회를 부흥시키는 거죠.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또 보면 소그룹을 하라고 했는데 그런데 보니까 대그룹을 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수만 작다고 해서 소그룹이 반드시 될까요? 소그룹의 특성은 교제입니다. 교제하는 거예요. 서로가 삶을 나누고 깨달은 은혜를 나누고 서로가 교제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사귀는 겁니다. 대그룹에서는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살 수가 없어요. 대그룹은 교회에 그냥 다 쭉 몰려와요. 와서 예배 드리고 나면 그냥 쑥 빠져나가 버리면 그냥 끝날 수 있어요. 밀물과 썰물처럼 빠져나가면 거기서는 개인적인 관계가 형성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누려지지 않습니다. 변화가 오지 않습니다. 삶이 점검이 되지 않습니다. 소그룹은 반드시 교제가 특징입니다. 한 분이 그냥 완전히 다 그 시간 맡아가지고 다시 재설교하고 오늘 목사님이 이 설교했다 쭉 다시 재탕하고 끝나면 이건 소그룹이 아닙니다. 서로가 삶을 같이 나눠야 돼. 그래서 팀들이 15명, 20명, 25명, 30명 모여지면요, 나눌 때는 다 두세 사람으로 하십시오.
두세 사람으로 하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한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셨나요? 함께 하시겠다고 그랬죠. 주님은 소그룹 공동체를 중요히 여기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적인 사역을 하실 때 먼저 치유하는 일부터 하셨나요? 귀신 내쫓는 일부터 하셨나요? 복음 전하는 것부터 하셨나요? 아닙니다. 먼저 12명의 소그룹 만드는 것, 이것부터 하셨고, 12명 가운데서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을 중심으로 한 그룹을 리드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소그룹 속에서 공동체를 누리고 한 몸을 누리고 천국을 누리고 거기서 회복을 경험하고 치유를 경험하고 영적으로 세움을 얻고 영적인 힘을 얻고 천국이 경험되어지기를 원하세요.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의 소그룹 좀 더 발전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누림 있는 소그룹 되기를 바랍니다. 한 몸을 경험하는 소그룹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또한 이루어나가는 소그룹 되기를 바랍니다. 거기에서 그렇게 누림이 있게 되면 여러분 어때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자연적으로 내 친구도 여기 와서 같이 은혜 받았으면 좋겠다. 자연적으로 내 형제도 여기 와서 같이 은혜 받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그분들 너무 좋아서 너무 누려지니까 모시고 와야지. 좋지도 않은데 누려지지도 않는데 오라고 그러면 얼마나 힘든 겁니까? 거기가 누려져야, 소그룹이 누려져야 데려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늘어나면 또 어때요? 늘어나는 대로 탁 부흥이 돼가지고, 자 보십시오. 소그룹마다 우리 교회 그 많은 소그룹들이 다 누려져가지고 이제 대예배 때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렇게까지 대그룹이 전체가 탁 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들어오기 전부터 감동됩니다. 들어오기 전부터 은혜가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나와서 찬양을 드리면 어떻게 찬양 드리게 될까요? 온몸으로 찬양 드리게 되죠. 세상에 시시한 거를 위해서는 온갖 짓 다 하고 웃기고 그냥 뭐 개그맨 흉내 다 내고 우리가 다 하는데, 왜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찬양 드릴 때는 그렇게 근엄하고 엄숙하고 팔다리 움직이면 나 죽는다 이래가지고 경직돼서 예배를 드리게 될까요? 여러분, 왜 그렇게 될까요? 내 가치가 아직 영적으로 누려지는 단계가 가지를 않은 겁니다. 우리 소그룹들이 누려져야 대그룹 예배가 폭발적인 예배가 됩니다. 소그룹이 다 누려져서 누려진 사람이 전체가 다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예배가 역동적인 예배가 됩니다. 살아있는 예배가 됩니다. 하나님 연락하시는 예배가 됩니다. 춤추는 예배가 됩니다. 눈물이 있는 예배가 됩니다.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됩니다. 소그룹과 대그룹이 다 살아나려면 먼저 소그룹이 살아나야 됩니다. 오늘도 소그룹 예배 마친 후에 여러분들 최대한 가지 마시고 연령별 소그룹에 다 들어가셔서 소그룹 하고 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대그룹을 살리기 위한 소그룹 되어지기를 바라고, 내가 살기 위한 소그룹 되어지기를 바라고, 완전한 자 없는 것을 깨닫고 소그룹 서로 돕기 위한 마음으로 서로 상부상조하며 사랑으로 섬기는 소그룹 되어지기를 바라고요. 오늘 소그룹 성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